되게 사람들은요, 집에 벌레가 나타나면 잡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집집마다 벌레 잡는 약이 꼭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어떤 벌레는 어지간하면 집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벌레일까요? 바로 거미입니다. 거미. 왜냐? 거미는요, 착하게도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어주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물론요, 거미줄을 너무 심하게 친다 싶으면 그건 죽입니다. 예, 뭐 잡아먹어도 정도껏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거미줄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건요, 거미도 거미줄에 걸릴까? 였습니다. 특히요, 자기가 친 거미줄에도 걸릴까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네.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정답은 걸린다입니다. 걸린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는요, 지금까지 거미가 거미줄에 걸려 죽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 없죠? 네. 자, 그런데도 정답은 걸린다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만약 걸리면 입과 다리로 조심스럽게 줄을 끊고 탈출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거미처럼요, 자기가 내린 명령에 걸려서 얼마 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왕이 한 명 나옵니다. 자, 그가 누구냐?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들 위에 각각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명을 또 감독하게 합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요, 왕이 일을 딱 시켰어요. 근데 시켜놓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나머지 2명의 총리들보다 훨씬 더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요,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라를 위해서 매우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는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정적인 그 나머지 2 총리, 그리고 그 총리들을 따르는 관리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정적들은요, 다니엘을 시기줄퇴해서 그를 그냥 제거해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의 뒤를 마국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란 일을 하면서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탈탈 털었습니다. 탈탈 털었는데 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낸 방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30일간의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은 오직 왕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길 경우에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는 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거미줄 같은 거죠. 뭐냐? 일단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법을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자, 근데요, 왕이요, 이걸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허락해버리고 도장을 콱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왕은요, 자기가 승인한 법에 자기가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취소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기적은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또한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10절에는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알고도, 이 알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요, 신하들이 법을 가져왔을 때 이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란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선포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곧바로 이게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법이구나, 이걸 눈치챘을 겁니다. 자, 근데 10절에서요, 성경은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알고도라고 합니다.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알고는요, 히브리어로는 예다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알긴 아는데 그냥 얼핏 대충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안다, 이런 뜻입니다. 확실히 안다. 자,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올가미를 만들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그렇게 알면은 멈칫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잔뜩 있는 구려 거기에 던져지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너무 뻔한 겁니다. 여러분, 사자한테 물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물려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슷한 건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이야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동네 개한테 물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동네 개한테.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골목길에서. 그러다 제가 어느 집 대문 앞에 딱 숨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냥 뒷다리가 뜨끔하면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집 개가 제 뒷다리를 탁 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요, 깜짝 놀라서 울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 기억을 제가 지금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두고두고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개가 물었으면요, 그 개의 뒷다리를 아마 제가 콱 물어버렸을 겁니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어쨌든 그때는 물렸습니다. 되게 아팠어요. 자, 조그마한 개한테 물려도 아파요. 그러니 사자한테 물리면 오죽 아플까요? 물리기만 합니까? 거기다 잡아먹히기까지 하죠. 그 장면은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때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사실요, 이 법은요 딱 30일짜리예요. 30일짜리. 앞으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딱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았다가 그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그냥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저 정적들의 술수를 비껴갈 수 있고요, 소중한 내 목숨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다니엘과 비슷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아니면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분명 이럴 때 내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니엘처럼요, 우리도 이게 앞으로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요,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요, 잠시만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있다가 다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요, 여기에 뭐가 큰 게 걸려 있습니다. 큰 게 걸려 있으면요, 이거 상당한 유혹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시험 기간이 딱 그랬습니다. 대학교 시험 기간 거의 딱 일주일이잖아요. 딱 일주일. 딱 일주일. 그 동안에만 주중에 큐티 좀 거르고, 토요일 대학부 모임 거르고, 그래도요, 제가 양심은 있어서 주일에 예배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 가서 딱 예배만 드리고 빠지는 거예요.
봉사 익스큐즈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좀 잠깐 익스큐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성적 받고 나중에 취직 잘 되면 그때는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종의 100보 전진을 위한 50보 후퇴, 작전상 후퇴. 정말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은요, 학생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벌이를 할 때도 들어요. 딱 그때까지만 일단 돈벌이에 집중하자.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는 딱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주일에 교회 보내지 말고 일단 공부에 집중시키자. 이런 게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요, 2순위로 밀려버립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냥 딱 그때까지만 그럴 건데요. 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100보 전진을 위한 50보 후퇴일 뿐인데요, 뭐 괜찮지 않겠어요? 다니엘도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인들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정말 귀하게 보셨죠. 정말 귀하게 보셨죠. 왜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이에 관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목숨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1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평소 뭐든지요, 하나님을 1순위에다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요, 4명의 왕을 거칩니다. 근데 그런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성경은요, 다니엘이 고위직에 쓰임받은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성경이 뭐라고 하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다 이렇게 기회 잘 봐가지고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봐가지고 탁탁탁 붙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마음이 민첩했다,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영이 탁월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탁월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니엘의 영을 탁월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당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나란 일을 잘 감당하라고 탁월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런 다니엘을요, 하나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4명의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낳고서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다니엘은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이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음으로 주목할 건 뭐냐? 다니엘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부자였나 봐요. 2층에 방이 있었던 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 이 고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복층이었다고 합니다. 2층이 있었대요. 그래서 2층에 큰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층에다가 이렇게 딱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밖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당연히 보이죠. 고위층인데 집 창문이 요만했겠습니까? 컸겠죠. 지금 평범한 우리가 사는 집에도 창문이 큰데, 그렇잖아요. 컸을 거예요. 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보낸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뒤를 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제가 딱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거 고발할 테면 해봐. 이런 거 아닌가? 진짜 다니엘은 담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 자, 성경은요 창문이 어느 쪽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자, 다니엘은요 다니엘 때로부터 약 4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보면 48절에 거기 나오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요, 그때는 나라가 진짜 잘 나갈 때였죠. 그런데도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좀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봐서 알지만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간절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도 간절한데요, 이 기도대로 훗날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수모를 겪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의 기구한 신세가 생각나서요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죠. 성전. 그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은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통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제자들,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보여줘요. 자, 일반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2번씩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했어요. 자, 성경에는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몇 번? 3번.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2번이나 3번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루에 3번이면 중간에 기도한 건 언제 기도한 거예요? 점심 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과 할 거 다 하시면서 점심 때 따로 기도 시간 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힘들어서 못할걸요. 뭐 여러분이 신앙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결코 이번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요,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즉,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10대, 그때부터 오늘 본문인 9장에 나오는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다니엘의 신앙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본받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죠?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가 궁할 땐 그렇게 간절해도요, 조금만 살만해지면 더 이상 간절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장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막 잡혀온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자,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앞날이 막막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다니엘은 지난 60년 세월 동안 이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60년 내내. 그럼 여러분, 60년 내내 다니엘은요, 먹고 살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게요, 편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개 사람이 이렇게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또 충분히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느슨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변질도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걸요, 당연히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축복으로 받은 걸요,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도요, 얼마든지 변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신학자 월터 버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 우리 자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변치 않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숨 좀 돌리게 되고 또 조금 살만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조금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더 많이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어제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10절을 보면요, 성경은 다니엘이 누구에게 감사했다라고 전하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시간하고요, 친밀함은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그저 그냥 저 높이 계신 분, 그런 분으로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러면 참 좋습니다. 뭐가 좋아지느냐?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청춘 남녀가요,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예뻐지고 잘생겨집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에 빠지면 일단은요, 진짜 자주 만납니다. 집이 아무리 멀어도 만나고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자주 만납니다. 누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요? 아니에요.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납니다. 그럼 만나면 뭐합니까? 대화를 나누죠.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고 친밀해집니다. 사랑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시절.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요, 그때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또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돈도 부족했죠. 그래도요,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요, 저는 그저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때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땐 더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때 그렇게 감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게, 그런 제 형편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형편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형편이 달라지지 않은 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정적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딱히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요, 이게 정적들에게 보고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확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면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독수리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면서 강하고 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만 있으면 결국 시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요, 모두 다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이들은 하나님과 덜 친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도 어쨌든 결국 건짐을 받지 못하면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 다니엘은요, 고발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건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요, 이 시점은 건짐을 받은 후인가요? 아니면 건짐을 받기 전인가요? 건짐을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건짐을 받기 전부터 감사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때 이 시점에서요, 다니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위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 그래서 장차 어떻게 될 것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결코 어떤 결과를 놓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감사한 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위기에서요, 우리가 당장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요, 이 땅에서 육신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이 죽은 후에 하늘에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완벽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내 삶이 힘들어도, 공부하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자녀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또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게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건지십니다. 돌보십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길에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변함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